비밀. 우리가 올해 들어서 수요일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벌써 오늘 7번째입니다. 또 주일에는 뭐죠? 본래 교회와 성도를 찾아서, 그래서 교회, 주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지고 함께 더불어서 교회를 만들어가자 하는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계속적으로 요한일서를 보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요한일서가 쓰여지던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기록할 때만 해도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 시대의 상황과 너무 흡사한 일들이 일어나던 때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믿는 자가 핍박받으며 하다못해 우리가 잘 아는 귀양을 밤모섬으로 가서 요한계시록을 집필할 정도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이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가 두려운 시대입니다. 단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순교였다면 요즘은 믿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가운데 죽게 만드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죽지만 하나는 믿음 때문에 죽었고 오늘날은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죽는 시대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세상을 이기는 비밀,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사회인지를 잘 보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도덕이나 관계나 법이나 인간성조차도 다 깨져서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지만 사람 사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왜?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대를 하고 사람인 자를 만들어 놓았는데 서로 불신하고 관계가 깨져서 더 이상 믿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아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내는 것도 하나가 있지만 마지막 때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점진적으로 공격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매일 다짐하죠. 어떻게 해요? 내가 좀 죽어져서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그 얼굴을 보면 내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우리 안에 들지 않아요. 누가 그래요? 우리 어머니도 그렇다고 낮에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가정마다 얘기 들어보면 다 그래요. 근데 제가 재밌는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우리 아우가 같이 왔는데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거랑 반대로 이야기해요. 나 네 아버지 보기 싫어서 가기 싫다 이러면 아이고 엄마 또 아버지 보고 싶으시구나 하면서 언제부턴가 이 전략을 바꿨더니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앞에서 원망을 하려고 그러다가 씨 웃고 저놈은 숙회 같은 놈의 새끼 이러면서 그냥 아버지 흉보고 누구 흉보던가 여기 한국 여자들이 그냥 겹겹이 쌓인 이 상처들이 스르르 녹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 관계가 다 깨졌어요.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때에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하나는 교제라고 하는 단어고 하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말씀드린 뭐냐? 믿음으로 세상을 마지막을 지키고 이겨야 되는데 그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우리 안에 교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함이 회복되고요, 그 안에 사랑이 부음받아서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은 교제와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 우리가 믿음대로 산다고 할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두 가지가 뭐냐면 날마다 더불어서 교제가 다시 살아나요. 교제가. 그래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 번째는 사랑이 다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랑이 회복되고 사랑이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사랑의 나눔이라고 하는 귀한 찬양도 다른 거 아니잖아요. 단 한 줄의 찬양이지만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도다라고 하는 이 한 줄의 울림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많이 묻지만 그 정답은 어디냐?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자녀와 남편과 우리 가정 안에 사랑의 나눔이 있다면 그 가정이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가 있다고 믿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하면 이 일 때문에 사도 요한은 몇 가지를 우리에게 제안했죠? 1장 1절 결국 무엇이었죠? 너희가 결국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려면 뭐요? 태초부터 1장 1절 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그냥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본바요 들은바요 만진바 되는 분명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두 번째, 2절 말씀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보았어야 된다는, 보았다라고 하는 과거형으로 쓰는데, 보았으면 이제 무엇을 하네요? 영원한 생명을 보았으면 증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3절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교제, 또 뭐라 그래요? 누림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요 뭘 자꾸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좀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의무로 신앙생활해.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은혜에 우리가 온전히 누림의 신앙이 되지 않고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열심은요 은혜 가운데 하는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의 그 작은 사역조차도 끝까지 감당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먼저 늘 무엇을 충만하게 받으셔야 되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누림의 신앙들이 먼저 돼야 돼요. 물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도 나오고 말씀 가운데 나 자신을 기도 가운데도 세우지만, 여러분은 그것이 의무가 아니라 내가 누림의 그 신앙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위해서 내가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사님이 금요 오직 기도회 때 말씀하신 같이 그 누림이 끊어질까 봐 직장에 가서도 그 말씀 붙들고 어디로 간다 그래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조용히 말씀을 10분이라도 보고, 그래서 일하다가 막 마음에 정예경건처럼 승질이 막 하루에도 그저 10번 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가지고 화장실 가서라도 내가 이 말씀 가지고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누림이 회복되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회복되면 우리는 사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오늘 누리고 교제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귐과 누림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된다. 누리면 어떻게 돼요?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누림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는 빛을 누리면서 날마다 살아가게 돼요. 빛이 있게 되면 어디예요? 거기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래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가 누림이 충분하지 못하고 교제가 끊어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금세 어둠이 찾아와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누가 우리를 뭐 삼키려고 해서 삼켜서 우리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 자신이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무너지는 시대에 살아가요. 저는 뉴스를 보다 깜짝 놀랐어요. 지금 한국인 4명에 1명이 정신적으로 질환을 앓고 있다 그러는 겁니다. 어둠이 찾아오니까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생기니까 마음이 다 갈라져서 돈을 수억 벌면 우리가 행복해요? 그렇지도 또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보면 수시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이 어둠, 하나님은 빛이신데 이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가까이 나가지 못하면 이 어둠이 금세 우리를 지배해서 생각과 마음을 죄악 가운데 타락하게 만드는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다 이렇게 운전해서 오는데 이 교회 십자가 앞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어이구, 올해 이 동우설비 우리 사장님이 회장님이신데 여기서 1년에 몇 차례 있는 척사대회가 열렸는데 이분들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그 아래다가 가만히 깔고 척사대회 막 이렇게 윷놀이 하는데 내가 차도 들어올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금세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던 때라 탁 서운한 게 아니라 저 사람들 왜 경우도 없이 줘서 이 차밑을 따르면서 이렇게 십자가 밑에서 저래 이런 거 아니라, 에이그 저분들 냅두자.
아이 십자가 아래서 맛있으면 더 맛있나 보지, 그냥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교회 차가 오니까 차를 빼주시려고 막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아니요, 제가 저기 돌아서요 다른 데다 대놓을 테니까 그냥 오늘 두세요. 그 차가 이 근방에 한 50대가 막 서가지고 아주 동네를 들었다 놨다. 그래서 오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여기 장작구이 우리 삼겹살 좀 몇 점 드시고 가세요. 그래서 제가 거기 앉아서 모닥불 쬐는데, 목사님요 내가 일 전에는 참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나 지금도 주님께로 돌아가고 싶은데 신앙이 끊긴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소개하면서 언제든지 오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쇠주 한 잔 탁 따라주시면서 드세요 그러는데, 옆에 분이 아니 목사님이라고 못 들었어요, 여기 교회 목사님. 그래서 무안스러워서 그래. 그래서 제가 다 먹었습니다 그러고는 어디로 갔냐, 저 CU에 가서 콜라 사이다 PT병 6병 사다가 드리면서 요거 좀 나누세요 그랬더니 또 몸둘 바 몰라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이고야 목사님 하면서 막 그랬더니 뒤에 이렇게 들리는 소리가 이렇게 들었더니 여기 교회 진짜 좋은 교회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목회자지만 어둠이 금세, 빛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금세 내 안에 어두운 마음이 들어서 저놈의 인간들을 어떻게 저렇게, 여기 교회인데 감히,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나도 깨어서 더 있지 않으면 누구한테 사랑을 주기는커녕 저들을 악담하고 저들에게 미움을 줘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제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복을 오히려 빌어주십시오. 왜요? 복을 이어받게 하시려고 주님이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이 축복을 전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축복의 통로의 쓰임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는 귀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으로 가면 2장 1절은 뭐라 그랬어요? 왜 내가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 1장 4절이 내가 여러분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과 누림이 가능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뭐라고요? 기쁨이 충만케 하게 하시려고 내가 이 편지를 썼다고 어디에? 1장 4절이 말씀하시고, 오늘 2장 1절은 더 구체적으로 뭐라 그래요? 내가 이것을 쓰는 이유는 여러분이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내가 이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오늘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살아있다면 사는 것처럼 살아야지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날마다 이 교제가, 사랑이 끊어져 다툼이 생기게 되고, 누군가를 미워해서 살인을 해서 내가 옥중 안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면 숨도 쉬고 밥도 먹고 다 하지만 그 인생은 살아있는 삶이 아니에요. 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그 죄 때문에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내가 이 편지를 반드시 쓰는 목적인데 지금 어디서 쓰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가장 핍박받고 있는 가운데서 쓰고 있는데,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게 죄인지, 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다 죄입니다.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미움이 찾아오고 다툼이 생기고, 또 어떻게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변명이 생기고 위선이 생기고, 누구와의 관계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내 스스로도 위선과 자만과 교만과 같은 것들이 죄 때문에 순간 찾아오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죄인지를 잘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2장 1절은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으로 오면 어떻게 해요? 이 교제가, 이 사귐이 다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2장 2절은 그분은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냥 속죄로 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일방적으로 드린 그런 제사가 아니라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그 관계가 이어지는, 용서가 허락되어서 서로 관계가, 우리가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친구끼리 다툼이 생기면 그냥 속죄는 이런 겁니다. 내가 미안해서, 내가 잘못해서 그냥 용서해줘 이랬는데 상대방은 알았어 이러지만 마음을 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화목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용서하고 마음을 풀어서 서로 다시 관계가 맺어지는 친구의 관계가 되는 것이 화목제.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들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3절로 가보세요. 3절. 주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2장 3절은 그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계명이 뭐예요? 율례, 법규, 그 다음에 토라, 율법, 가장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커버넌트, 언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뭘 주셨냐?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거를 뭐라 그랬냐? 진리라 그래요. 진리는 누구냐? 마태복음, 마가복음 1장 1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라 했기 때문에 진리,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을 아는, 참 아들을 아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그의 계명을 주었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고, 3절을 보면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를 뭐라고 해요? 3절에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누구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계명을 잘 지키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보실 때 아, 너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자이구나, 자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인정이 왜 중요해요? 인정을 받아야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인생을 마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냥 안다고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리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시대가 어느 때 있든지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아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하고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무엇을 지켜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게끔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 뭐예요? 시편 1편도 어디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수아 1장 8절 9절 10절도 내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 어떻게 해요? 형통한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세상에서 무슨 로또 복권 뭐 해서 그래서 내 고생 안 하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복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효한 삶이면 우리는 참된 복을 누리는 삶인데 그 삶 안에는 무엇이냐? 진리가 있고 계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대로 살기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너야말로 참이구나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 그 인정을 받아야만 구원받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 기독교를 어떻게 믿고 사느냐? 자꾸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차가 바뀌고 뭐가 바뀌고 그런 예수가 아니라고. 이건 기복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살지라도 내 안에 진리의 말씀 계명에 떠나지 않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가에 돌밭에 어디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그런 말씀이 아니라 좋은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져서 그 열매를 맺는 그 삶이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이 정해놓은 그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7장은 사도 요한이
마지막 큰 음녀를 심판하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심판이 이루어지는지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가치를 뭐로 넣었어요? 마지막 큰 음녀가 심판받는 것은 크다 작다의 문제에 빠져있는 그 마지막 시대를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큰 교회, 대학도 큰 대학, 뭐든지 커야지. 요즘 큰 거 좋아하다가 무너지는 일이 얼마나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은 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준다면서 천국은 크다 작다의 가치가 아니라 무엇이냐면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 성결이 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요한계시록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성결은 어떻게 우리에게 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영은 뭐예요? 성결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다가 왜 회개하고 눈물이 살아나느냐? 그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신 영을 만나게 되면 나의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깨끗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는 눈물이 있고 회개가 있고 그 안에 영이신 주님을 만나고 진리로 예배하기 때문에 말씀이 있어야만 그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피아노 반주자가 성가대가 조명이 어떻고 이거 세상이 정해놓은 그것에 우리가 빠져서 살게 되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똑같이 살아요. 주님은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광야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광야면 어때요? 우리 교회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사람을 주님은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 하고 인정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2장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거짓말하는 자요 그 안에 진리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라고 말은 그렇게 하고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그 안에 계명을 지키는 삶이 없게 되면 그는 거짓말하는 것이고 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은 곧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내가 말씀을 많이 알기를 원해요. 많이 알기를 원해요.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거지. 여러분 단 한 절의 말씀이라도 청년 때 여러분 특별히 여기 있는 청년들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해 본 삶을 산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주님 앞에 결정적일 때는 순종하는 삶이 가능해요. 그러나 이 청년의 때 순종하는 삶, 내가 한 번도 내 자신을 꺾어보는 삶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 엄마 아빠 연세 드셔서 예수님 믿으려니까 얼마나 자기를 꺾지 못해서 여전히 자기식 하나님을 믿고 사냐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내 제자라고 인정하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스스로 속임을 당하지 않는 것이지 그것이 안 되니까 8절 1장 8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말하기를 스스로 죄가 없다고 말하면 뭐라고요?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고요. 우리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데 끝나지 말고 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 왜?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것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 말씀은 있는데 삶이 되지 않으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외형적인 모습은 크리스찬으로 살지만 우리가 아무런 하늘과 땅에 권세한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매일 아프다고 하고 교회를 다녀도 매일 죽겠다고만 하는 게 왜 그러냐? 그 안에 진리가 역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적으로 저 자신도 제가 가만히 저를 뒤돌아보면 어둠의 터널을 참 많이 건넜어요. 이 육신의 문제 일찍 그냥 가정사의 많은 문제도 이 터널을
터널을 통과했는데 왜 지금 오늘 여기에 목회자로 딱 있냐? 진리의 말씀에 눈을 딱 뜨게 되면서 이 말씀이 변함이 없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5장 8절, 저기 강원도 강릉 잠수함 사건 한참일 때 그냥 GOP 철책에서 저녁 앞두고 막 이 전쟁이 났어요. 막 우리 군부대가 막 그냥 다 가서 동료 병사가 죽고, 난 향로봉고지 지키는데 어머니는 맏아들이라고 왜 안 오냐 그러고 면회가 끊긴 지가 엄청 오래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죽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머니에 있던 포켓 성경 딱 꺼내서 신약만 있는 이 성경 딱 보는데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이 제 아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증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말씀이 마음에 딱 오는데, 세상은 다 사랑이 변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이것이 진리구나. 내가 이거 영원한 이거에 내 삶을 걸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감동이 있으면서 그때부터 전역하면 나는 이 길을 가야지 하고 늘 기도하는 일들이 제 안에 있었어요. 집에서 난리 났어요. 맏아들이 뭐 해서 집안도 좀 일으켜 세워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 돌고 이렇게 보면 어머니가 그런 말씀 가끔 하세요. 나는 너가 목회자 되기를 잘한 것 같다. 형제도 많고 그러는데 너래도 목회자가 돼서 앞으로 뒤로 이렇게 사람들 맞춰감이 중재자 되지 않았으면 우리 집이 날마다 형제도 많은데 쌈질이지 우리 집이 온전하겠냐? 그래도 너가 앞에 들어서 이렇게 하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목회자 잘 됐다. 우리 어머니가 예전에 폐암 판정받고 기적적으로 수술 직전에 폐결핵으로 바뀌는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넉 달 정도 예배를 드리시다 내려가시는데 사람들이 그때도 뭐 얼마 없죠. 그런데도 매일 목사님 우리 목사님 할렐루야 이 목사님 아유 큰 사람이에요. 막 성도들이 조금씩 이야기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야, 나는 너가 매일같이 시집살이하고 눈물만 흘리는 줄 알았더니 너가 없으면 야 교회 안 된다 그러고 막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하는 겁니까? 너가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존경받고 엄마는 너무 좋다 그러시면서 저를 이렇게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고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말씀에 꼭 순종하고 지키는 그 삶을 다른 때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된다고요. 왜 지금 당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알리는 이 종착역을 향해서 고속 질주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열차는 지금도 계속 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니까 내일 하면 되지, 내일부터 잘 살면 되지 하고 우리 시간을 자꾸 까먹어요. 이 시간이 다 날아가요.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을 붙들어서 하나님과 나의 시간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허송세월 보내면서 이 시간들을 세상에 다 빼앗긴 채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30대, 40대, 또 10대, 20대 하나님은 다 그 때를 주신 이유가 있는데 내가 이 60대, 30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 좀 비전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인생 설계를 좀 이 예배를 통해서 드려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세요. 말씀이 그 안에 있으면 주님이 그 안에 계시면 원하는 대로 다 그대로 구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요? 요한복음이 하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세요 하고 한번 세상도 품고 세계도 품고 여러분 도전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승준이가 저기 중앙시장에서 끝나고 목사님 막 그래. 그래서 승준아 왜? 그랬더니 학원차가 안 데려다 준대요. 안 데려다 주면 걸어오면 되지 이 녀석아. 그랬더니 중앙시장인데요. 야 오산 대한민국에서 가장 좁아 죽겠는데 끝에서 끝이 10분이면 되는데 거기서 여기 너 걸어와도 돼. 너 10분이면 걸어와. 사실은 30분 걸리거든요. 승준이가 어리고 착한 녀석이니까 알았어요 목사님 걸어가 볼게요. 내가 그래놓고도 걱정이 되잖아. 전화하면은 900원 지났니? 뭐 그러면서 다 할 텐데도 또 겁을 줘 뭐라고. 내비를 켜고서 목사님 핸드폰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랬는데 계속 마음에 걸려. 너야 중앙시장에서 이렇게 한 번만 꺾어서 오면 다 알지 뭘 그래요. 근데 계속. 근데 이 아이가 딱 교회에 나타난다. 내가 얼마나 기쁜지. 왜요?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보게 되니까.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기쁨을 얻는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녀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본다면 하나님은 저보다 더 기뻐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어느 때 있든지 믿음을 지키는 그 삶에는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었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 가보세요. 다 끝나갑니다. 말씀 지키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고 온전하게 된 자로 보고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신다 그래요. 계속 말씀을 지키고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음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6절로 가보세요. 더 중요한 것은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안에 있고 계명을 지키는 삶이 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대로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보고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에이구 우리가 정말 지금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스스로 위선자가 되고 여전히 우리가 자기 기만에 빠져서 그게 아니라 진리가 있냐 없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모하되 이 진리의 말씀, 제가 이런 말씀을 또 전하면 어떤 사람은 막 인터넷이고 뭐고 그러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 너무 앞서서 또 가시려고 하다 2단 3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오산에 최근에 중앙시장의 겨자씨 교회가 신천지 위장교회로 판명이 났습니다. 장로교 간판을 걸고 있지만 2단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막 신천지 교회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통씩 편지가 와요. 그러면 한국교회가 썩었다 비판글, 한기총이 썩었다 해서 쭉 와요. 썩은 건 나도 아는데 뭘 썩었다고 굳이 해가지고 기성교회 썩었으니까 자기는 신천지로 오라고 나인데, 그래서 이 사람도 어떡하나 이거. 여러분, 정말 진리의 말씀 가운데,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삶과 순종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시대예요. 여러분, 이 단으로 누가 많이 가냐? 말씀 사모하는 자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더 알고 싶다는 거예요. 더 새로운 것을 가르쳐주는 곳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 한 절이라도 순종하고 오늘 내 삶 가운데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삶이 중요합니다. 3절 표시해 놓으세요. 그의 계명. 5절 표시해 놓으세요. 그의 말씀. 그의 계명,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뭐요? 진리 안에 있는 것이고, 진리 안에 있는 것은 그 안에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께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적으로 일관된 자기의 신학인데 말씀의 신학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이. 요한 1서는 오늘 뭐라 그래?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뭐라 그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끝까지 가는 사람이, 사도 요한은 결국 구원을 얻고 승리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 줄만 한번 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은 똑같이 요한복음 앞서서도 계속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8장 31절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8장 31절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내 말이,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자꾸 자유로운 삶을 쫓아가는데 자유로운 삶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진리신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함을 누리면 어떻게 돼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행복의 시작이라고 하는 선언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8장 47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향해서 안타까워하는 게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도 그가 보고 다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듣지를 않는 게 우리가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그 왜 그래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요. 내가 목사님 말씀 따라요. 내가요 열심히 신앙 지키려고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말씀도 하고 이제 교회 다니고 기도도 내가 하기 때문에 있다고 하는데 마지막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알곡과 가라지, 염소와 양을 다 구분하는 시대에 곧 온다는, 이 성경은 세상을 향해서 던져진 책이 아니에요. 믿는 우리와 교회를 위해서 던져진 책이기 때문에 이 안에 뭐라 그래요?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를 반드시 구분합니다. 누구에게 한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8장 51절 보겠습니다. 8장 51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이 있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왜 자꾸 구원의 길에서 떠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수백 년 다니는 게 중요해요? 안 그렇더라고요. 제가 청년 사역 그렇게 했는데 지금 만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반성하고 가슴 아파요. 오늘 계약한다고 어제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 본과 5학년인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 알았다. 그래서 저를 찾는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 친구도 막 재수 삼수하면서 우울증이 찾아와서 힘든 터널을 다 했어요. 그러나 이번에 연대 세브란스 가서 레지던트 과정들 잘 밟고 목사님 다시 학교 기숙사 돌아갑니다. 제가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지난밤에 제가 이 말씀 가지고 논밭에 세워놓고 밤에 그를 축복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실수는 자꾸 우리의 판단으로 또 신앙도 우리의 마음대로 그러니까 기준을 자꾸 우리 안에 둬요. 근데 기준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만 기준인 거예요. 왜? 디모데 말씀이 뭐라 그래요? 후서가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뭐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요. 자꾸 내가 말하는 게 바르다고 얘기하는 거는 자가 당착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면 바르게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보다 신앙이 말씀이 없게 되면 자녀 앞에 권위가 서지를 않는 겁니다. 이 권위를 자꾸 인정해달라고 우격다짐을 하지만 자녀들이 그 권위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문제가 자꾸 생기고 그러면 결국 뭘로 돌아가셔야 되냐면 우리 가정의 영적인 문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부모는 뭘 생각해? 내가 믿음 가운데 먼저 서 있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제 위에 앉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7절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선포하시고 7절 8절에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뭐라고요? 강도고 또 절도, 양들은 듣지도 않는다 그러죠. 9절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해서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나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점점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막 엉키고 성키면 뭐냐면 내가 말씀 밀어넣었다가 또 세상으로 가서 또 내가 막 예배 드리고 하나님 전부라고 얘기했다가 또 내 삶이 세상에 그냥 먹고 사는 거에 더 바쁘고, 그러니까 이게 실타래 엉킨 것처럼 막 꼬여서 하나하나가 펴져야 되는데 삶이 펴지질 않고 자꾸 더 복잡해 들어가요. 왜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내가 온 목적 뭐라고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는데 그걸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 뭐가 없어서? 진리가 말씀이 없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말씀이 그 안에 있어야지 된다는. 요한복음 14장으로 건너가 보세요. 14절 15절. 자, 이제 중요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된다는 게 우리는 그냥 우리 암송하고 뭐든지 그냥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이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 예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을 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두드리라. 뭐야? 마태복음 7장이 우리에게. 그러나 6장 33절 34절이 전제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만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 대목만 열어서 보니까 우리 잘못된 길로, 그래서 기복신앙으로 우리가 갑니다.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원리를 잘 알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신앙은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 원리 중에 21절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먼저지 우리가 먼저 사랑받으려고 뭘 막 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을 받으려면 그냥 계명을 잘, 말씀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아가면 그 중심을 보시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여성분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제가 주일 예배 마치고 빌레몬서와 떠나는 청년 수련회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날 찜질방에서 자는데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뭐 받았냐 그랬더니 한결같이 얘네도 다 이성에 지금 아주 반짝반짝하는 때잖아요. 이성에 막 대학 가서 이제 난 4월이 지금 아주 바짝 긴장해. 4월에 벚꽃 피기 시작하고 휘날리면 나 여기 있는 애들 몇 못 볼까 봐 겁이 난다니까요. 근데 이 아이들이 뭐라고? 목사님이 오늘 메시지 중에 너희가 남자 쫓아가지 말고 여자 쫓아가지 말고 너를 정금과 같이 빛나는 비싼 사람으로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으면 너한테 오기만 해요. 여러분 꽃이 이쁘고 잘 준비되면 뭐가 와요? 벌이 오게 돼 있어요. 이 원리를 모르니까 자꾸 내가 내 남자 찾아 내 님 찾는다고 천국 방방곡곡 다 가지만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나중에는 아무 이성도 감각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자기를 비싼 존재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직 진리, 오직 말씀 가운데 거하는 교회와 성도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